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계명을 새 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왜 여러 가지 계명이 있고 또 십계명도 있고 또 모세를 통한 율법도 있고 규례도 있고 수만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를 덧붙여서 새 계명을 주셔야만 됐는지 우리는 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차츰차츰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새 계명을 알기 전에 우리는 언약을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언약 체결이 몇 번 있습니다. 이 언약 체결을 할 때 꼭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따른 언약을 이행할 어떤 행동 지침,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어떤 언약에는 꼭 거기에 따른 인간이 해야 될 그런 것들을 주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내가 그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면서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가져오게 해서 그 짐승을 반으로 나누게 합니다. 그리고 횃불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아브라함과 그 가족과 후손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단 하나의 행해야 될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맺게 되면 계약을 맺게 되면 인간이 지켜야 될 조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과 가족과 그 후손이 할례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계속 언약은 성립되는 것이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관계를 상기시키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시내산에서 다시 체결합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언약 체결이었다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이제 계약 언약 체결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언약 체결하기 위해서 근데 언약이 체결된 후에 이들이 이제 지켜야 될 율례와 법도와 규례 계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본인들이 지키겠다고 하면 언약식을 체결하지만 못 지키겠다면 이거 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지켜야 하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여기에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 드리고 이제 피를 양푼에 담습니다. 그래서 양푼을 반은 제단에 뿌리고 또 거기에서 여러 양푼에 그 피를 담아서 이 피를 이제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언약 체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때 모세는 여러 양푼에 담은 피를 백성에 뿌리면서 언약의 피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뿌리면서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은 짐승의 피로 맺어진 계약 관계가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와 규례 또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잘 지킬 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성립되지만 이것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언약이 파기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율법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심판이나 형벌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서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언약을 체결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체결과 같은 것을 행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했던 짐승을 둘로 가르고 그 횃불이 하나님의 그 횃불이 지나가는 이것이 언약 체결이라 말씀하시는데 에레미야 34장 18절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지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또 19절에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다 잘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고 또 이스라엘 서로의 관계는 서로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으로는 한 형제로 맺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할 때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서로는 형제 관계가 아니라 이웃 간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그들이 지켜야 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 그것이 바로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웃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딱 둘로 나누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 또 이웃에 대한 계명,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에 대한 계명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방 나라는 뭐냐? 이방 나라는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를 이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2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냥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언약 체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위의 모든 민족들은 외인일 뿐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나 이방 사람은 형제도 아니고 이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만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민족이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백성의 관계고
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만이 이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고아든 과부든 이렇게 좀 소외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웃 중에 그들의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그들의 이웃이기 때문에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외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는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맺고 새로운 계명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구약에 대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번에는 예수님께서 왜 새 계명, 새 언약을 해야 되고 새 계명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